누가복음 4장 1절로 13절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 잡수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니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네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예수님의 시험을 받았다 참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만 사실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은 시험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시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그 차이.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없어요. 근데 사람은 시험할 수 있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이 분명히 40일 동안을 금식하셨다 그랬죠. 근데 이제 시험 받을 때 그 예수님의 승리의 비결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예수님은 그냥 이긴 게 아니고 성령을 통해서 이기셨다. 성령이 가져다 쓰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기록한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가져와서 예수님께 줬고 예수님이 그걸 말을 했어요.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이거다. 마귀가 다 떠났죠. 못 이겼죠, 예수님을. 그럼 마귀가 약점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서 있는 사람은 넘어뜨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넘어뜨릴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 마음에. 믿음이 없어서 말씀을 가지고 있지 않아. 의지하지 않아. 어떤 일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 마귀는 그의 먹잇감입니다. 그것이 밥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확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여러분 마음속에 말씀이 와 있으면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고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온 거예요. 이 마음이 말씀이 성령 통해서 오지 않았다면 우리는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 정도 차이가 나요, 질적으로. 잘 보셔야 돼요. 예수님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그랬죠. 이 말이 왜 써 있느냐 처음에 예수님이 요한의 세례 받을 때에 세례 받고 올라와서 기도하실 때 누가복음서에도 성령이 비둘기 형체로 내려오셨다고 그랬죠. 성령이 오셨잖아요. 예수님.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길 수가 있으셨던 거예요. 성령에 의해서. 우리도 시험 받을 때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마찬가지로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 말씀을 가르쳐 주실 때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요단강에 돌아오셨는데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두 가지 일이 동시에 벌어지고 있는 거죠. 하나는 성령의 이끌리심과 한 가지는 마귀의 시험. 두 가지가 한꺼번에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가 중요하냐? 예수님은 어느 쪽에 선택해야 됩니까? 어느 쪽에 서 있어야 됩니까? 지금 성령이 오셨잖아요. 성령이 임하신 그 성령을 붙잡고 성령과 함께 서 계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도 예수님이처럼 마귀와 시험을 하는데 그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이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있는 거다. 그러니 여러분 성령 받지 않고는 구원이고 뭐고 없다. 성령 구원의 보증서예요. 보증서. 여러분 집도 분명히 가면은 여러분의 집이라고 하는 도장을 찍잖아요. 그렇죠? 이건 우리가 샀어. 그러면 누구 도장이 찍혀 있어야 돼요? 판 사람의 도장하고 산 사람의 도장이 찍혀 있어야 돼요. 지은 것이 있으니까 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지은 사람도 당신이 팔았어. 이렇게. 응? 그 다음에 산 사람은 내가 샀어. 도장 찍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귀로부터 죄로부터 구원받은 사람은 마귀도 승복했다. 도장이 있어야 되죠. 마귀도 예수님은 손 못 대. 그럼 누가 또 필요해? 구원받은 사람? 예수님이 너를 구원했다. 그 도장이 성령이란 말이에요. 응? 근데 성령 안 받고 구원받기가 불가능하다.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청소년이고 뭐고 상관없어요. 어린이도 받아야 돼요. 어린이도. 이유 불문하고. 그래야 이기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우리가 예수님도 모르고 말씀도 모르고 성령이 주시는 말씀과 성령이 함께 하시는 능력에 의해서 이기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잘 자랐지만 마지막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만났을 때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 온 세상 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전가하는 최고의 강한 방식은 성령이 임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예수님을 전하느냐? 성령 받은 사람이 전하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전하는 거예요. 의지로 할 수 있죠, 여러분. 마음대로 이야기하면서 교회 다니자, 신앙생활 하자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예수는 마음에 못 넣어준단 말이에요. 성령이 오시면 그 마음이 열린 사람에게 성령이 들어가셔서 예수님을 전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기 바랍니다. 받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성령 받기 기도하셔야 돼요. 근데 마귀가 시험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 모든 날을 잡수지 아니하시니 그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자, 이런 말을 쭉 써 있는 이유는 뭐냐면 금식하신다는 말은 음식을 금한다는 뜻이잖아요. 먹는 것을. 먹는 걸 금했으면 당연히 줄인 것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죠? 당연하죠. 근데 왜 이 말이 또 써 있어요? 줄이신지라. 이 말을 빼야 될 거 아닌데. 그것은 마귀가 노리는 것이 뭔가를 지금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왜 줄였는가? 줄인다고 말씀하셨나? 마귀는 뭘 보냐면 사람의 약점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고. 근데 하나님의 아들인데 몸을 가지고 왔어. 그러니까 인간의 몸을 가지고 왔어. 태어나셔서 자라셔서 오신 거예요. 지금 서 계신 거예요. 그렇게 마귀가 볼 때는 지금 사람이야. 그러니까 줄이신 그 틈, 그 약함. 사람의 육체는 먹고 잘 배설을 해야 건강하잖아요. 40일 동안 굶었으니까 몸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약점이죠. 공격할 수 있는. 그래서 마귀가 뭘 노리는가를 지금 알려주기 위해서 줄이신지라 이 말을 사용하신 거예요. 마귀는 사람의 약점을 노린다. 여러분이 어떤 것에 약하면 그 약한 부분을 공격해서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여러분의 약점이 있잖아요. 그 무엇인가. 그걸 붙잡고 어떻게든 넘어뜨려서 네가 예수를 믿어? 너 못 믿어. 깨트려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눈 뜨고 당하면 돼요? 알면서? 그럴 수 없죠.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이길 수가 있는 것이고, 성령이 없으면 말씀을 안 주기 때문에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마귀는 말씀의 칼로는 이길 수가 있어. 나머지 그 어떤 것도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이 땅에서. 없습니다. 예수의 이름 줬잖아요. 예수의 이름도 말씀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그러면 그 말씀 좀 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물러가요. 예수의 이름, 그 말씀 때문에.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이 와야지 마귀를 물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필요하죠? 여러분 꼭 받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귀가 네가 만일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어디는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게 뭐 돌들인데 왜 떡만 되겠어요? 떡덩이가 돼야 되잖아요. 많잖아요. 그렇죠? 돌들이라고 해놓고 떡이라고 하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돌들에게 떡덩이들이 되게 하라. 이렇게 해야 맞겠죠. 응? 이거 얼마나 배가 고프니까 떡을 몇 개 먹을 수도 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 40일 동안 굶었으니까. 그 말이 지금 이해가 되는 거예요. 마귀가 노린 것은 육체의 뭐다? 약점. 지금 현재 약점. 응? 현재 예수님의 약점. 지금 예수님은 굶었습니다. 금식하시면 당연히 굶는 건데 굶었다고 해놨어요. 그 약점을 지금 파고든 거예요. 그럼 약점을 파고들었을 때 그 약점을 보완할 수 있고 그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게 뭐냐? 예수님은 사탄이 이게 이길 수 있는 말씀을 던지는 거예요. 말씀의 칼을 뽑아가지고 던지는 거예요. 이 성경은 마가복음 4장 3절에도 4절에도 나와 있어요. 3절 4절에도 마태복음서. 근데 이것은 왜 이렇게 짧게 되느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 이것은 좀 짧죠. 그래도 마귀는 사람이 떡으로만, 이거 떡이란 말은 없어요. 성경에는 빵이에요 전부. 서양인들은 빵을 먹었잖아요. 빵밖에 없어요. 떡이란 말은 한국적인 의미에서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떡 먹고 살지 않잖아요. 밥 먹고 살잖아요. 그죠? 사람이 밥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고 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지금 마귀가 지금 뭘 하는 거야? 돌들을 통해서 네 능력을 사용해서, 네가 하나님 아들이니까 네 능력을 사용해서 떡덩이들이 되게 해주면 네가 그걸 먹으면 되지 않느냐? 그러면 육체의 배고픔을 달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너의 능력을 사용해라. 무엇을 위해서? 너를 위해서. 그럼 예수님의 능력은 누굴 위해 사용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이 보낸 목적만을 위해서 써야 돼요. 떡덩이 만드는 걸 위해서 쓰는 게 아니야. 이게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막 부자가 되는 것처럼 이렇게 가르쳐. 응? 떡덩이를 자기를 위해서 만들려고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지금 배고픈데 가장 시급한 게 뭐야? 배를 고프지 않게 밥을 먹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걸 먹으라고 해서 네가 하나님 아들이니까 마귀는 어떻게 보면 유혹한 것도 아니고 가장 필요한 걸 지금 얘기를 해준 거란 말이야. 그런데 여기다 뭘 걸어놨어?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렇게 말하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이고 사람이라면 그렇게 그냥 하겠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 능력을 떡을 만드는 빵을 만들어내는데 사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다. 딱 이 말씀 한마디에 마귀는 예수님이 더 이상 시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 능력을 자기를 위해 사용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겼죠. 이겼습니다. 마귀가 약점을 파고들었지만 예수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걸 깨트려버렸습니다. 마귀가 노리는 그 부분을 깨트려버렸습니다. 승리한 거죠. 그 다음에 마귀가 또 예수님을 이끌고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여줍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이거 마귀가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은요. 몸은 여기 있는데 영은 저 하늘에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그게 유체 이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마귀가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데리고 간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조그마한 산에 있는데 다볼산 그런 데 있는데 거기에서 예수님 천하만국이 보여요? 보이겠어요? 조그만 산에 올라가서 안 보이겠죠? 근데 예수님을 데리고 올라간 곳이 어딘지 모르지만 천하만국이 보였다고 그래요. 순식간에 예수님을 이끌고 올라가서 그러면 이제 디테이터 시킨 거예요. 예수님이 영을 끌어올린 거예요. 그 눈을 들어서 보게 만들었어. 세상에 이렇게 화려하고 좋은 것들이 많고 이 나라가 내 거야. 그러니까 네가 나에게 절하면 내가 너에게 주겠다. 소유권 싸움이에요. 소유권 싸움이에요. 근데 소유권을 지금 마귀는 자기 거를 주장하고 있고 그것을 얻으려면 마귀는 자기한테 절하면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마귀 숭배를 하라는 거죠. 절한다는 것은 예배 드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예배를 드리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셨는데 순간에 변질돼 가지고 마귀에게 예배를 드려. 그러면 이 모든 걸 네가 원하는 자에게 내가 주는 건데 네가 만일 나에게 절하면 나한테 예배하면 내가 그걸 주겠다. 네 것이 될 것이다. 만약에 이렇게 마귀가 유혹한다면 여러분 천하만국이 다 내 것이 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큰 것을 주면서 절 한번 하라고 하면 여러분 절할까요? 너무 크잖아요. 그게 천하만국인데. 그러니까 지금 천하만국이란 말은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나라를 얘기하는 거야. 만국이란 뜻은.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나라가 네 것이 되는 거야. 순식간에. 이건 내 것인데 네 거야. 네가 다스리면 돼. 그 대신에 한 가지 조건이 있어. 너는 나에게 절하면 돼. 결국 마귀 숭배를 하는 거죠. 오늘 사탄교가 있잖아요. 마귀 숭배.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도 아주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성경에 하나님이 온갖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스라엘 그 백성들을 탈출하게 하기 위해서 이집트에서 10가지 재앙도 내리시고 말도 못한 재앙이에요. 홍해를 갈라서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시고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서 그들이 굶어 죽지 않게 하시고 신발도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낮에는 너무 더우니까 구름을 대어서 구름 기둥이 세워지게 하시고 밤에는 추우니까 불 기둥을 세워서 불로 따뜻하게 하시고 고기가 필요하다고 울어대니까 외출하게 내리시고 또 목이 마르다고 그러니까 때로는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그렇게 인도하시다가 결국은 이제 그들이 반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40년을 광야 생활을 하게 만들어요. 여리고를 갔다 오라고 그랬는데 갔다 오다가 다 시험에 들게 했잖아요. 10명이. 그러니까 온갖 기적을 다 일으켜서 이집트에서부터 광야 생활 그리고 광야를 건너갈 때 요단강을 건너 모든 강을 또 마른 땅처럼 또 건너가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기적을 다 맛본 사람들이 여호수아 장군이 이제 세상을 떠나고 그 다음에 영적인 지도자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자기 소변에 오른 대로 막 섬기면서 하나님도 섬겼다가 또 이방 우상도 섬겼다가 막 이러면서 하나님을 떠나는 모습을 보여줘요. 두 가지를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모양은 가지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우상을 섬기는 참 마귀와 같은 짓을 마귀를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게 제사를 드리고 막 분향을 하고 그 다음 이방신들을 섬기는 막 아이들을 갖다 불사위로 지나가고 막 또
아이를 뭐 태워 죽이기도 하고 사람 인신제사를 드리고 별로 못하는 다 해. 악한 일은 다 해. 그 이스라엘인데 그래서 망하잖아요. 마귀 역사에 마귀가 와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구분해낼 수 있을까? 구분해내지 못한 거예요, 그들이. 그것이 뭔가를 몰랐기 때문에 당한 거예요. 이건 이방신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을 섬기라고 막 가르치는데도 안 돌아와. 여러분도 지금 수없이 말씀 배우는데도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습니까? 안 돌아오잖아요. 완악해가지고. 마음 써서 하나님께 돌아와서 내 마음을 하나님께 돌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지. 내가 자식인데, 최소한 내가 자녀인데. 오히려 말한 사람을 죽이려고 하지. 그만했다고. 여러분 믿음이 없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이 말씀 듣고도 안 믿고 있잖아요. 집에 가면 만들어 살고. 바쁠 수 있지만 바쁘면 바쁠수록 하나님의 도움이 더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잠깐 쉬어 계시고 내가 원하는 일을 하다가 필요할 때 하나님 오세요. 이게요, 여러분이 쓰고 남은 시간 함께 드리려면 하나님을 맨 꼬리에 놓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뭐 어디다 놓을까요? 여러분도 맨 꼬리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을 도울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최저에 영순위에 놓고 하나님의 뜻인데 죽기도 하고 살리려 하리라. 그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어릴 때부터 순교적 신앙으로 믿음으로 잘 자라줘야 나이가 먹어서도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말 안 듣잖아요. 이게 다 마귀의 역사예요. 천하만국을 다 준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한 가지 조건만 지키면 되잖아요. 마귀에게 절을 하면. 근데 많은 사람들은 천하만국을 준다면 마귀에게 절할 것입니다. 왜? 그 큰 걸 왜 안 받아? 그 바다를 천하만국을 다스리면 내가 이 땅의 주인인데 그러면서 그 주권을 행사할 거 아니에요. 그 권세를 행사할 거 아니에요. 최고잖아, 최고. 세상에 그보다 더 부자가 있어요? 없죠? 천하만국이 다 잡힐 건데. 그죠? 마귀는요, 사람을 타락시켜서 자기가 지금 잠시 동안 다스리고 있는 세상이에요. 근데 이곳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찾아내고 있어요. 마귀가 다스리게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교회가 있는 거예요, 이 땅에. 교회가 마귀를 깨뜨리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마귀 권세를. 그렇지만 세상에 그냥 놔두고 하나님 없으면 여러분 다 멸망해요. 다 멸망받아요.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창조자 하나님이 다시 이 땅을 찾을 거예요. 그리고 마귀가 다스렸던 그 흔적을 다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 이 땅을 불태워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 거예요.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이루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은 지가 다스려봤자 결국 하나님께서 네가 다스리는 세계는 다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이 땅을 불태워버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어림없는 얘기예요. 완전 얘기. 자기 것 아니야. 지금 사람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소유권이 자기 거 아닙니다. 자기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구만 경배해야 됩니까? 창조자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를 경배하는 게 아니고 마귀에 절하는 게 아니고 예배자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 섬김도 예배에 관련된 거예요. 이겁니다. 서비스, 섬깁니다. 여러분이 가서 하나님께 참 내가 하나님 이렇게 왔습니다. 말씀 전하. 말씀도 살다가 이렇게 왔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하나님께 여러분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의 신앙은 돼야 돼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다가 이렇게 기도하며 살다가
이렇게 말씀을 순종해 살다 하나님 전에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혜 주셔서 오늘도 온전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런 삶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하루만 예배 드리고 왔습니다. 이렇게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면 그건 뭐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 앞에 쓰는 거지. 그게 믿는 사람이 아니죠. 예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여기서 드리는 예배가 있어요. 교회에서. 하나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기도로, 또 찬양으로 드리는 예배. 예? 예배, 헌금도 드리고, 하나님이 광복도 주시고, 그냥 복을 내리는 축복 해주잖아요. 그래서 예배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예배는 생활 예배예요. 밖에 나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되새기면서, 세상 사람과 다른, 세상의 사고방식과 다른, 구별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 살아가는 삶,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 하나님을 기대하는 삶,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이런 삶을 살아가주면 그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 예배. 생활 예배야. 지금 생활 예배가 실패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생활 예배 실패하면 여기 예배도 실패합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시작하셨으면 생활 예배를 시작하셔야 돼요. 나가셔서 하나님 믿는 백성의 그 마음으로. 가장 중요한 말씀의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말씀으로 여러분의 사랑을 사셔야 돼요.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습니다. 아버지 말씀 순종해서. 예수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도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도 아버지의 계명을 지켰어요. 그 두 가지 사세요. 그 사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실패한 거야. 우리 주일날 예배 듣는 예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승리를 가져오면서 감사 예배, 감사, 찬양, 기쁨. 나 하나님 너무 사랑합니다. 그래서 너무 좋아. 이 사랑을 느끼며 내가 그 한 가지 한 가지 들을 때마다 더 감사하고 더 많이 기뻐하고 이게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귀하구나. 이걸 깨닫게 되면서 여러분이 영이 기뻐하는 거예요. 영혼은요, 여러분 마음과 달라요. 살리는 말씀을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영혼을 지배하면 안 됩니다. 영혼이 여러분 마음을 지배해야 돼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육신의 삶이 마음을 지배하고 마음이 영혼을 지배하게 해서 하나님을 믿는 마음, 믿는 삶을 아예 송두리째 없애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으로 들려서 마음이 살아서 육신의 삶이 변화되어야 되는데 거꾸로 살고 있는 거꾸로. 사령이지 죽은 영.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를 살리러 오셨어요. 부활의 주님이세요. 죽은 영을 가지고 살면 예수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야? 진짜 믿는 믿음은 예수님에서 부활된 사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란 그 자리에 예수님 통해서 세워진 사람입니다. 그 자리에 쓰는 거예요. 영이 산 사람이 마음이 살고 마음이 산 사람이 육신의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이뤄놓으셨기 때문에 이 구원을 여러분도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것입니다. 내가 취할 것이. 그냥 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가서 마귀한테 다 절하라고 알지도 못하면 절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거 얻으려고 하는 사람한테 그냥 빌붙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아니에요. 이건 인간적으로 그냥 비굴한 모습이에요. 그런 모습은 다 버리고 말씀해 주시면 여러분들에게 바랍니다. 말씀만 따라가야 돼요. 또 세 번째, 마귀가 세 번째 이끌고 어디 갑니까? 9절에 마귀가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죠. 그리고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뛰어내리면 뭔 일이 벌어질까요? 다치겠죠.
쉴 것입니다. 성전은 아마 양옥 형태예요. 형태는 집으로 말하면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이렇게 집이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지붕이 이렇게 된 게 아니고, 우리들도 약간 이렇게 반듯하게 나가잖아요. 그럼 성전도 이렇게 반듯하게 지어져 있어요. 반듯하게 이렇게 네모 반듯하게 지붕이 내려온 게 아니고, 그러니까 거기에 올라가기는 쉽겠죠. 쉽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뛰어내려도 그 문제 생기겠죠. 꼭대기 뛰어내리면. 응? 문제 생기겠죠. 최소한 2층인데 거기 난간에서 섰다가 뛰어내리면 다치겠죠. 자, 뛰어내린다고 하는 의미는 뭐 때문에 뛰어내리느냐? 자, 여러분들 한번 그 읽어보세요. 9절, 10절, 11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또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저기서 뛰어내리라. 그때에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고, 또한 그들이 성전에 너를 붙들어 너희가 많이 죽지 않게 하시리라. 마귀가 지금 예수님이 뛰어내린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너를 딱 이렇게 발이 돌에 붙이기 전에 천사들이 와서 딱 너를 받들어서 돌에 붙지 않게 할 것이다. 그럼 안 다친다는 거예요. 천사들이 그렇게 하라고 약속이 되어 있다. 응? 시편 91편에 있는 11절, 12절 말씀을 갖다가 말씀으로 현혹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말씀을 가지고. 이 약속 돼 있으니까 너는 마음 놓고 뛰어내려라. 안 다치는데 뭐 걱정이냐. 그거잖아요. 성경 말씀대로 하면 아무 문제 없지 않느냐. 근데 이 말씀은 여기에 사용된 게 아니고요. 여기 뛰어내리라는 말씀은 사용된 말씀이 아니에요. 어떤 뭐가 뛰어내리니까 천사들이 너를 받들어서 땅에 너를 부딪지 않게 할 것이다 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고요. 목적이. 근데 마귀는 그렇게 사용을 하는 거야 지금. 말씀을 바르게 믿고 말씀대로 살도록 하는 게 아니고, 말씀을 자기에 맞게 편집해서 그 일을 하도록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은 통째 보지 않으면 부분적으로 띄어다 맞춰가지고 이건 이러고 저건 저러고 저러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건 자기가 만든 새로운 성경이야. 이건 성경의 진리가 아니야. 여러분 책도 어디쯤 띄어다가 좋은 대목 갖다 놓고 원 좋은 대목 갖다 놓고 그렇게 해가지고 합치면 그게 책이 돼요? 응? 자기가 좋아하는 내용 갖다 붙여놓으면 이게 책이 돼요? 그 내용은 여기에 필요한 것이고 이 내용은 여기에 필요한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사용하는 거야, 그렇게 마귀가. 근데 오늘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사용하고 있어요, 성경을. 띄어다가 자기 말하기 위해서 성경의 말씀이 흐름이 아닌데 그걸 띄어다가 자기 방법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성경의 흐름과 전혀 안 맞아, 이게. 마귀가 지금 말씀을 가지고 현혹하는 거란 말이에요. 속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누구를 지금 시험하게 되느냐? 예수님이 뛰어내리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뛰어내리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뛰어내리면은 하나님의 아들을 뛰어내리는 그 현장을 아버지가 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죠? 보고 있다가 내 아들 뛰어내리네. 천사들아 빨리 가서 있으면 받들어라. 누구 시험한 거예요? 아버지를 명령하게 만들었어. 아버지가 천사를 시켜서 예수님을 빨리 받들으라고 명령하게 만들었어. 지금 누구를 심한 거야, 아들이? 천사 말대로 하면은, 마귀 말대로 하면 누구를 시험했어?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로서. 그 12절 말씀 그래요. 거기 읽어봐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 말씀하신 이해가 되죠?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을 시험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들은 아버지가 원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순종해서. 아버지가 저 아들을 보니까 저 아들 때문에 내가 꼭 강가에 내놓은 아이들 내놓는 것처럼 불안불안하고 유치원 아이들이 길을 건너려고 할 때 차가 왔다 갔다 하니까 도로를 걷는 것처럼 불안불안하고 제가 어떻게 될지 몰라. 잘못 끊으면 큰일 나는데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 일을 맡길 수 있겠어요? 제가 어떻게 될지 몰라. 무슨 일이 터질지 몰라 이 아이가. 무슨 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을 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시험하는 일을.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내가 뛰어내릴 때 천사들을 명해서 발이 땅에 부딪히지 않게 하게 하시는지를 지금 예수님이 시험하라는 뜻이잖아요. 이게 하나님을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것은 시험하는 자체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를 흔들어 놓는 거예요.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마귀의 요구에 그것은. 왜냐하면 사람을 창조할 때도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계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그 우리란 말을 써잖아요. 그 우리의 삼위일체 하나님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 나온 대로. 응?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 되셔 사람을 창조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거예요. 우리는 보통 존재가 아니 이 땅에. 2월달에 우리 달력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그랬잖아요. 최고의 걸작품 써 있죠. 우리는 대표적인 걸작품이야. 이 우주에서. 알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표적인 걸작. 굉장한 존재. 그런데 이 세상을 구원할 때도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을 구원할 때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구원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을 시험했어. 그럼 관계가 깨어질까 안 깨어질까? 그러니까 성경 말씀 그대로 신명기 있는 6장에 있는 말씀을 가져다가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기록된 말씀을 던지잖아요. 칼날을 썼죠. 시험치 말라 했다는 말씀 한마디로 마귀는 칼을 맞은 거예요. 칼 맞은 거예요. 했습니까?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승리합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얼마 동안 떠나 있다 그랬잖아요. 시험을 다 한 후에. 왜? 마귀의 진짜 결투는 언제야? 예수님이 3년 후에 돌아가실 그때. 죽음으로 돌아가시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그때에 마귀가 있는 그 지옥에 들어가서 마귀의 죽음을 멸해버릴 것입니다. 마귀의 죽음의 세력을 없애버릴 거예요. 무효화시켜놓고 죄에 묶여있는 모든 사람들을 살릴 것입니다. 지금 이루어졌지만 성경에서 볼 때 그렇지만 안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죠? 지금 다 일어났습니다. 얼마 동안 떠나 있는 거예요. 마귀는 그때 박살나는 거예요. 성경에도 박살내다는 뜻입니다. 박살내다. 처부수다. 아니 짓밟아 버리는 거예요. 마귀 세계를. 예수님의 승리는. 이게 얼마 동안 떠나 있는 거예요. 떠나 있어봤자죠. 마귀는 이미 예수한테 패하고 또 영원히 멸함을 받을 준비를 해야 돼. 지금 그 시간이에요. 여러분의 승리는 예수님의 이김 때문에 온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김 때문에. 마귀의 속성을 조금 아시겠죠? 몇 가지는 아시겠죠? 인간의 약점을 털어준다. 그렇죠? 그 다음에 사람의 욕심을 끌어내 천하 만국을 다 부여주면서 이게 네 거다. 안 되잖아요. 그렇죠? 세 번째는
하나님과 하나님 사이,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사이를 깨트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시험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하나님 시험하면 돼야 안 돼요? 어떤 사람이 길을 가는데 기도원에서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은혜가 충만했어. 근데 이제 비가 많이 와가지고 여름이니까 그 냇가가 전에 들어올 때는 그냥 건너는데 나가려고 하니까 물이 가득 차가지고 건널 수가 없어. 그 사람이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니까 이제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제가 하나님 의지하고 건너겠습니다. 물이 나를 침범치도 못한다 그랬죠. 약속하신 말씀 믿고 건너갑니다. 그러다가 물에 들어갔는데 그 사람이 건너갔을까 떠내려갔을까? 그 시험하는 거예요? 응? 아니 훤히 보이는 일을 해달라고 하는 거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지켜주는 것도 이상하지. 데리고 손잡고 한 발 한 발 건너가지고 또를 건너게 만들었을까요? 떠내려갔습니다.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며칠 동안 제가 열심히 기도해서 공부할 테니까 이번에 만점 맞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했다고 해봐. 하나님이 시험 보는 분이야? 여러분의 시험 봐주는 분이야? 여러분을 도울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이 보는 시험을 보기 위해서 계신 분은 아니야. 왜냐하면 그런 모든 지식은 세상의 지식이잖아. 그죠? 그럼 누가 공부를 해야 돼?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열심히 공부해서 세상에서 앞서가는 일을 해야 되나요? 그건 누가 하는 일이야? 내가 하는 일이지. 그죠? 근데 하나님 해달라고 하고 안 해줬다고 하면 어떻게 해? 하나님 계지도 않네. 도와주도 않는데. 시험하는 거야, 이 시험. 시험을 보면서 시험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 그런 분은 아닙니다. 잘 하셔야 돼요. 절대로 그렇게 믿지 마세요. 성경에 이 말씀 말고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는 말씀도 잠언서에 많이 나와 있고 어떻게 하나님 도우신다는 말씀도 나와 있어요. 응? 시험하지 않아도 하나님 주실 방법은 있어요. 응? 그걸로 가야 돼요.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됩니다. 이해되시죠? 이렇게 해서 성경 말씀이 여러분 안에 마귀에서 깨트리고 하나님의 역사만 이루어지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해서 여러분 붙잡고 나갈 때 하나님을 통해서 일할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세상의 악한 세력을 깨트리고 승리하게 만드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일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아름다운 멋진 믿음의 청소년 되기 바랍니다.